이분은 제가 힐피플이라고 하는 의료인들이 기도하는 모임에서 만나 뵀었는데요. 힐피플은 1995년도에 선교병원을 세우고자 하던 그런 의료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며 계셨던 그런 분들이세요. 그래서 본인들은 나갈 수 없지만 누군가를 세우고 보내고 또 지원해 주는 일들을 하셨고, 중보하고 선교하고 또 이 땅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권혁성 우리 형제님은 제가 제일 많이 좋아하는 저에게 형님 같은 분이신데, 주장나무 한의원 그 신대방 삼거리에 있는데 거기에 번원의 원장님으로 계시고요. 가마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한의사들이 선교하는,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일들을 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와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롯의 신 바알 세부색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롯의 신 바알 세부색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권혁선 형제님 나오셔서 결핍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움직이는 교회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노지훈 목사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권혁성 형제라고 합니다. 사실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이렇게 시간을 내서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라 그러죠. 평신도에게 내어주는 일이 좀 쉽지 않죠. 흔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강의보다도 제가 세 번째 정도 강단에 서게 됐던 것 같은데 어떤 것보다도 많이 긴장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시죠 라고 이제 부탁을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 마음이 이제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한번 다 뒤집어 버리라, 찢어 버리라. 그래서 이렇게 쫙 하면 이렇게 다 넘어가고 이런 걸 사모하며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이제 제가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본과 3, 4학년 임상 과목을 강의하는데 임상 과목 강의할 때 첫 번째 학생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평판을 많이 받던,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일반인들 강의 대상으로 네, 지금까지는 다 들어갔나요? 네, 네.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 제가 이제 평점이 아마 무지 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평점의 최고점을 받는, 그래서 이제 제가 무대를 찢어 놓으리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찢어서 뭐 할래?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은 정말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무릎을 꿇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드러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들에게 꼭 증거될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하고
그런데 우연히가 아니죠. 매일 이제 묵상해 나가는 말씀 중에 오늘 읽었던 본물 열왕기하가 시작이 됐습니다. 열왕기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목은 결핍이니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제가 결핍이라는 단어로 처음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우리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 이 시간은 말씀을 또한 선포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된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나누는 또한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형제인지 잠깐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저는 경남 마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은 자기중심 세계였어요. 모든 부모님과 모든 친구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랐어요. 그래서 뭐 그 시절에도 제 밥상에 계란이 올라오고 뭐 이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던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 사건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무참히 짓밟혔어요. 1학년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당연히 1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보다 1등한 친구가 있었어요. 육성회장의 손자였습니다. 그 친구가 1등을 하는 순간 쟤는 뭐지? 왜 이 땅에 나보다 이 우수한 존재가, 생물체가 사는 거지? 라고 하면서 저의 첫 번째 자아가 무너졌고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재활의학병원, 재활병원에 서울에서 내려오신 옹인숙 선생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그 시절에 70년대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입으로 영접하고 시인하고 성경 암송하고 하는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되고,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됐죠. 사형리도 배우고. 그래서 그분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처음 영접합니다. 그게 초등학교 6학년이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그런 근본적인 질문으로 너무너무 힘든 시기를 살았었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했던, 내 인생에 미래가 없는 것 같아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 평안하니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골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쏜살같이 들어주시더라고요. 기도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너무 강력한 임재가 임했는데 제 몸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제 입에서는 막 이상한 언어가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막 폭포처럼 흘러오는 그 성령의 감동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떡하지요?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격인데, 말을 내기 시작하면 입이 뒤틀리니까 두려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한 사건은, 그때 어머니 아버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다가 귀신 들린 사건이 생겼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제 방문을 열면서 엄마가 이상하다. 저는 이제 아버지가 방문을 열면 저를 꾸중하기 위해서 여는 거였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누웠다가 180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군대처럼. 그런데 방문을 여는 순간 엄마가 쓰러졌다. 그래서 제가 탁한데 아버지가 소파에 또 넘어지셨어요. 숨을 못 쉬겠다고. 그래서 아버지 질질 끌고 엄마 갔더니 막 울고 계세요. 이게 뭔 상황이지? 그런데 그때 사단이라는 게 생각이 났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방언기도였으니까 그때 아마 1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붙들고 기도하고 승리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제 인생은 잘 풀려야 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요. 기도할 때는 좋은데 특히 그 시절에 저에게 치명적인 저의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고 있으면 제 절친 한 명이 누런 봉투에 플레이보이 잡지책을 한 권 끼고 옵니다. 이 친구는 플레이보이 잡지책 수집광이었고요. 그 시절에는 뭐 비디오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테이프 이런 것도 없던 시절에 유일하게 그 성문화에 대해서 첫 번째 눈을 뜬, 교회에서 여성의 뭐 음란한 생각만 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엄격한 보수적인 교단에서
친구가 보여준 플레이 잡지책의 그 세계는 판타지한 정말 정신을 잃을 것 같은 세계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새로 살 때마다 잡지책을 들고 와서 제 방에 탁 놓고 갑니다. 보고 주라? 그러고 딱 가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방언하고 서원하고 했던 그 시절이 그 플레이보이 잡지책과 함께 굉장히 갈등을 겪는 시기를 한동안 겪었습니다. 그 뒤에 역시 하나님께서는 제가 미래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정말 고민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나오고 박사학위도 받고 뭐 이러니까 가방끈도 길고 공부도 잘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를 못해서 제가 갈 대학에, 제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면 저의 마음을 낮추셔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계제 제한, 때 묻은 손에 장갑을 끼고 노동하는 그런 사람의 삶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시험을 봤으면 잘 봐야 되는데 실패하고 재수라는 것을 통해서 합격을 하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저를 연단시키시고 낮추시는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아픔이 없었다라면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가정적으로 어려움, 개인적인 아픔, 뭐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기도했던 시절이었을 것 같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집에 지구본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구본을 안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해서 지구본을 손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세계를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성교병원이 꿈이었기 때문에 아까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힐피플이라는 단체에 전에 서울에 있는 면목동의 서울기독병원이라는 곳에 저희 누가회 출신 의사들, 한의사들이 다 모였고, 제가 거기에 한방병원을 오픈해서 경영이론의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를 따고 나온 그 시간에 제가 병원장으로 취임을 하고 같이 성교병원을 시작을 했어요. 또한 뭐 성교병원이 시작이 되면 짠 하고 뭐 멋진 프로젝트가 생겨야 되는데 2년 뒤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망한 우리 형제들을 다 이끌고 저는 안양 샘병원으로 가서 샘 한방병원을 만들게 되고요. 거기에서 나와서 지금 주장남원위원회를 하고 있고요. 그때 함께 성교병원을 했던 형제들이 그때 이후로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아침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제 방이 부원장 권혁성이라고 적혀 있는 방이 있었고 원장 예수민님이라고 적혀 있는 회의실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원장님을 모시고 매일 아침마다 수련이들과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루를 시작했고, 점심 때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스태프들과 같이 나누고, 저녁 때마다 행사를 하고, 이 교회인지 병원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꿈에 부풀어서 진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원이 노조 문제 때문에 망하게 되고 저희가 뿔뿔이 흩어질 때 저희가 많은 기도와 갈등들을 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단 한 가지, 선교병원은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수백억 되는 건물을 줬을 때 너희들이 정말 헌신하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그 병원을 아버지의 뜻대로 운행할 수 있겠느냐. 저는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교병원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형제들은 96년부터 제3의 장소에서, 주로 샘병원에 많은 형제들이 한방병원으로 갔기 때문에 안양 근처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목요일, 지금은 오프라인이라 못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소개가 조금 장황했죠. 제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었고요. 지금 있는 주장나무 한의원에서는 그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열게 하셨던 병원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는 선교병원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도하던 그룹에 우리 자매 한 분이 갑자기 81, 84라고 쓰여 있는 숫자의 일러스트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때 했던 소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제가 그때 이제 깜짝 놀랐어요. 81년도가 바로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지구본을 안고 기도했던 거고요. 84라고 쓰여 있었던 것은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한의과대학을 입학하면서 하나님, 제가 시험을 예단되게 너무 잘 봤어요. 뭐 재수를 하고 성적이 한 70점 상승을 했으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한의과대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도 정말 영어를 못해서 첫째, 의대는 가면 이 공부 따라가기 힘들 것 같다. 두 번째, 한의과대학을 아무도 잘 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진짜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로.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갔는데 그 과를 가게 됐고 지금은 100%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1년도에 85년 4년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 6년 동안 선교사적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살았을까요? 네, 뭐 게임 끝났습니다. 잘 살지 못하고 졸업은 했으니까. 근데 81년도에 하나님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기도하는데 정확하게 81년도에 제가 마산에 골방에서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으로 나를 쫙 이끌고 가셨어요. 근데 그때 그 기도하는 순간 너무나 소름 돋게 그때 81년도에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내 머릿속에 뭐가 쫙 펼쳐지냐 하면 인터스텔라 영화가 쫙 환상이 됐어요. 영화 보셨죠? 그죠? 거기 이제 물리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으로 시간에 대한 이론을 했었는데, 시간이라는 거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에 계시잖아요. 영원한 시간이라는 거는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영원이라는 거는 시간이 없는 곳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성육신 하셨지만 그 이전에 구약의 요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거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시편을 쓸 수 있었어요. 보지 않고 그렇게 쓸 수 없어요. 만났던 거죠. 그 하나님이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터스텔라처럼 전쟁하고 우주선으로 올라왔는데 기다리던 친구가 그러잖아요. 왜 이제 와? 나는 15분 전투하고 왔는데. 그랬더니 10년이라는 세월을 흘렀죠. 지구로 귀환했더니 갓난아기 같은 딸이 할머니가 되어 있었죠. 나는 얼굴이 그대로인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는 없지만 물리학적으로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순간 어떤 고백을 하게 됐냐면, 그때 나와 지금 나와 뭐가 다르지? 제가 다른 거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보다 지금 하나님을 제가 훨씬 더 생생하게 아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막 가슴 뜨거워해서 감격했다라면, 지금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 더 안다라는 거죠. 벌써 40년이 지났는데 지금 앞으로 40년이 더 지나서 제가 이제 거의 100세 가까운 시대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나는 아마 틀림없이 지금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그 시간은 우리에게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구원의 즉각성과 점진성이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평면으로 설명을 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그 만나는 순간 나는 영원한 하나님에 들어갔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었을 때 시간이 없는 존재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걸 펼쳐서 우리는 1년, 2년, 3년, 4년
상대적인 시간, 옛날보다 지금 더 빨리 가죠? 여러분들이 지금 1살 때, 10살 때 시간보다 지금 훨씬 빨리 가죠? 우리 한지영 간사님, 저기 1년이 요즘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죠? 제곱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간에 상대적으로 시간의 흐름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시간을, 영원한 시간을 주신 이유는 내가 지금부터 그 영원한 시간에 이를 때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끄심을 저를 통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천국에 입성했어요, 잘가, 나 곧 따라갈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하는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서 하늘에 우리의 보좌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것이, 그 순간이 곧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곧 다다, 영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앞으로 우리 움직이는 교회 형제 자매들이 모두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소유하는, 그래서 주는 영원하시다, 위대하시다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열왕기 하 1장에 아시아가 하에 등장합니다. 열왕기 상은 아합의 악행과 그 다음에 누구죠? 엘리야의 판타지 같은 엘리야의 활약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열왕기 하에 들어가면서 아시아가 등장하게 되죠. 이 아시아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가 성경의 표현대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병에 걸렸을까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아마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으니까 그 시절에 뭐 왕궁이 아무리 높아도 난간이라 그러면 적어도 한 3m, 2m 정도 되는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뭐 죽을 정도 뇌를 다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틀림없이 정형외과적 질환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아마 고관절이 골절되거나 척추가 골절됐거나 그래서 누워 지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이라면 고관절 골절되면 철심 박죠. 그리고 재활 치료하고 나중에 철심 빼고 수술을 하고요. 척추가 압박 골절돼서 하반신이 마비가 되면 요즘 척추 성형술이라고 있어서 주사기로, 수술도 안 해요. 주사기 넣어서 시멘트를 넣으면 성형이 되죠. 그리고 복합 골절이 어그러졌다 그러면 수술해서 고정을 시키죠. 그러면 걸을 수 있는데 이 시절에는 엑스레이도 없고 그런 것들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가 아마 무수히 많은, 그 시절에도 치료하는 사람들, 그때는 주술사들이 치료를 많이 했고요. 무당들이 많이 치료를 했죠. 그뿐만 아니라 접골사도 있었을 거예요. 전쟁하다가 팔 부러지거나 다친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목되고 치료하는 접골술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 고관절 골절이라는 거는 왜 무섭냐면 할머니들 고관절 골절되면 보통 한 2년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고관절 되면 할머니들은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고관절이 골절되면 일어나 걷기가 힘들어져요. 그래 이제 수술을 하는데 또 할머니들은 골다공증이 심하니까 핀을 박아놔도 이게 단단하게 고정이 안 되죠. 그래서 걷다가 자꾸 부러지고 하면서 못 걷게 되니까 누워 지내죠. 누워 지내면 온갖 인체 대사에 합병증이 생겨서 합병증으로 대부분이 2년 내에 사망을 하시게 됩니다. 아마 이 아시아는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눈여겨볼 것은 아시아는 자기의 병이 생기고 나서
누구를 찾냐하면 에그론 지방에 있는 바알세북에게 문의하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이 에그론 땅은 가나안 땅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었을 때, 그리고 12지파에게 나눠졌을 때 단 지파에게 나눠졌던 땅이었는데, 이 아하시아 시대에는 애굽에서 정복해서 뺏겨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 애굽 지역에, 이방 지역에 사신을 보내서 바알세불에게 보낸 거죠. 이 바알세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용한 귀신인가 봐요. 여러 번 등장하죠. 저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다음에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저 사람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 소리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귀신을 쫓아내면 그들이 뭐가 남겠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방금 인용해 드렸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사건 이후로 우리 지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을 찍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하늘 문을 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계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사건입니다. 그 바알세불은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지난주에 또 공교롭게 목사님께서 무당 굿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나가라 그러는 거, 용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꼭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당들을 보내셔서 저를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 병원의 개원 초기에 저희 병원 주변에 점집들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 장승배기 아시죠? 장승배기 옆이 저희 병원이에요. 거기에 국사봉 뭐 이런 거 있어서 우리가 한강 남쪽에 있는 사당 쪽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한양 도성에서 한강 마포나루에서 건너서 이쪽에 있는 지역에는 무당, 굿 이런 산세에서 하는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많이 살던, 그래서 장승배기, 이름이 장승배기예요. 이런 동네라서 무당 굿하는 그 집들이 너무 많았는데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술집도 많았고요. 저희 병원은 처음에 세워질 때 16년도 전에 2006년도에 주장나무 한의원이라고 병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병원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 이 병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을 정복하라고 주신 우리의 교회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개원하는 첫날부터 우리 함께 시작했던 원장 3명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여리고 작전을 시작을 할까, 이 땅을. 좋아. 그렇게 해서 이제 첫째 날 개원 준비할 때 그 상도동을 한 바퀴 크게 돕니다. 우리 동네. 둘째 날 또 한 바퀴 돕니다. 근데 드디어 일곱째 날 7바퀴 돌아야 되죠. 그래서 아침에 운동화 신고 새벽에 일찍 모였어요. 그리고 정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매주 아침마다 성교병원에서는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 깊이 있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예배 잠깐 드리다가 막 회진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뭐 대충 이렇게 드리게 되니까 우리가 같이 고민하다가 매일 드리는 예배 말고 매주 하루 저녁에 깊이 있는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 다들 또 동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무슨 요일이 좋겠니? 그랬더니 월요일 다들 약속을 잘 안 만들고 환자도 많고 하니 월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냐고. 좋아. 그렇게 해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저희 병원에서 그때 16년 전부터 드렸던 예배가 그곳에 그 예배 가운데 가마라고 하는 하나님 선교단체가 탄생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 지역과 그리고 아랍, 파키스탄 뭐 여러 지역에 우리 6명의 유니트, 6가정에 우리 한의 선교사들이 지금 파송돼 있고요. 지금도 매주 월요일마다 저희 병원에 모여서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그 땅에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을 때 놀랍게 변하는 것이 주변에 술집들이 없어졌어요. 옆에 있는 술집이 불이 나서 그 뒤로부터 폐업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얼마 전에 눈 들어 봤더니 점집이 정말 없어졌어요. 옛날에 그 대나무 장대 오색 그 리본 매달아 놓은 건 하나도 없고요. 암좌는 몇 군데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진료를 하는데 한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저께 밤에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여기를 가라 그랬대요. 에? 기도하는데 할아버지가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요? 뭐 이랬더니 자기는 무당이래요. 헐. 그래가지고 왜 할아버지가 여기로 뭐 기도하는데 자기가 아픈데 주장나무 가라고 할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그 신이구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물었죠. 작두 타요? 그랬더니 작두 탄대요. 그래서 왜 신내림 받았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순복음 교회 다녔는데 애들이 계속 다치니까 신내림 거부하니까 자꾸 다쳐서 자기가 할 수 없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내림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한동안 주여 이자의 능력을 잃게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침 치료하면서 치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좀 결단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신내림 받은 형제를 통해서 저에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 형제가 와서 뭔가 범상치 않은 한 형제가 들어왔습니다. 남자 환자가 들어와서 저에게 어디 허리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눈빛도 좀 이상했어요. 그리고 진료를 하다가 근데 들어가서 치료하시죠. 조금 끼림직하지만 그러고는 들어가라 그랬더니 갑자기 일어나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근데 원장님 제가 특이 사항이 있습니다. 일반 환자들, 일반 의사들, 여자 의사들은 저를 좀 감당 못할 텐데요. 제가 신내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크게 뜨고 그래요? 앉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료를 시작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신내림 받았는지 그리고 거부할 때 어떻게 됐는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집안 대대로 신내림을 받아와서 자기까지 왔는데 자기는 거부하고 있는데 계속 이야기한대요. 지금도 이야기한대요. 근데 정말 그 치료를 하러 갔는데 땀을 침 맞는데 땀을 전신에 그 물이 줄줄줄줄줄 흘러내려요. 밑에 시트가 침 맞는 동안에도 막 다 젖을 정도로 그렇게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기도하는데 그때 금식기도 하던 중이어서 기도하는데 그 형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그 형제를 악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날 왔어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너무 잘 잤대요. 그리고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원장님 저기 귀신이 원장님 되게 싫어해요. 그리고 되게 무서워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나서 그 형제를 정말 제가 좀 양육하고 그 다음에 좀 새롭게 살도록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제가 그 사람의 짐을 지지 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제가 아는 목사님을 소개해서 그 형제를 좀 잘 양육해 달라고 부탁하고 제가 이제 그 형제는 마무리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아시아가 뭔가 알았죠. 그 시절에도 틀림없이 바알세붑은 뭔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는 왜 바알세붑에게 에그론으로 사신을 보냈을까요? 본인은 여러 치료를 했잖아요. 치료를 했는데 본인이 낫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 해 치료를 했지만 보낸 목적이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라고 물어보라고 보냈어요. 아시아는 뭐가 힘들었냐면 내가 이 병이 낫는다라는 것보다 이 병이 불치병인지 일어설 수 있는지가 더 궁금했던 거죠. 자, 여러분 뭐가 힘드냐면 지금 현재 내가 우리 복통 중에 급성 복통 중에 고통스러운 것들이 출산할 때 같은 요로결석,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 다음에 췌장암 이런 거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그 요로결석을 앓고 있지만 그 통증에 근본적인 불안감과 고통은 없어요. 왜냐하면 돌 빠져나오면 나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죠? 근데 내가 아무리 작은 병이라도 이것이 나를 평생 끌고 가면서 나를 괴롭힐 거라면 절망감이 생겨요. 그래서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이 뭔지 아세요? 암 중에 췌장암이 제일 고통스러운 암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암 중에 제일 무서운 암은 흑암입니다. 네, 흑암. 절망적인 것. 그래서 환자가 오잖아요. 제가 의사니까 환자가 올 때는 내가 암이든 요로결석이든 우울증이든 그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오지만 그 본인이 진단받은 그 병과 함께 그 환자는 절망이라는 마음의 병과 같이 와요. 그래서 유능한 의사는 그 환자의 암이나 요로결석만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환자의 요로결석과 함께 그 환자가 그 병으로 인해서 생겨있던 상처, 절망감을 함께 위로하고 치료해 주는 게 진정한 의사예요. 암 환자가 올 때 암이 낫지 않은 암도 있어요.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치료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뭘 치료를 해야 되냐면 그 환자는 그 암으로 인해서 삶을 포기할 것 같은 절망감, 그게 있는 고통을 치료하는 게 진정한 의사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을 바라보면 제가 자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부모님이 나 6.25 지날 때 먹고 살기도 힘들고 목숨마저 위험한 때를 지낸 사람이야. 그뒤 우리 보리고개 지냈잖아. 밥 3끼 먹으면 행복한 거야. 그리고 등 따신 집이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니네들 부족한 게 뭐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불행해?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우리의 이 청년 세대들이 더 불행할 수 있어요. 왜? 미래가 없어 보이니까. 그 시절에는 우리가 배가 고파도 뭔가 이 나라를 일으키면,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번성케 하실 거고, 그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돼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교회도 희망에 부풀었고 지금 있는 나의 배고픔과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젊은 세대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든 뒤에 난 뒤에 뭘 하지? 나의 미래는 있을까? 내가 취직할 자리는 있을까? 나는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헤쳐가지? 나의 목적은 뭘까? 미래가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있는 세대의 젊은이들은 더 많은 고통스럽고 더 많은 근본적인 불안감을 앓고 있는 고통 중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아시아가 앓고 있는 질병 같은 질병이 없나요?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내가 아픈데 바알세부겔에게 묻고 싶은 그런 상황은 없나요? 꼭 질병이 아니라도 나의 미래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 갈 집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집을 안 사서 벼락거지가 돼서 미래에 내가 살 집은 대한민국에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주식을 샀는데 빚내서 주식 샀는데 이거 망하지는 않을까? 여러분들의 그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없나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가 바알세부를 찾은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세부를 찾아서 치료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바알세부에게 자기의 미래를 묻고 싶은 거죠. 이 병이 나을 수 있는지. 그래서 바알세부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부이 아니고 아시아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바알세부를 찾은 유일한 이유는 바로 결핍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쩌면 여러분과 함께 이 결핍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결핍이 극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함께 예배하는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초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핍이라는 건 내 안에 당연히 있어야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없을 때 일어나는 증상을 결핍증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결핍증은 3가지 정도로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교과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지혜를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드리는 겁니다. 3가지 정도의 결핍증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결핍증은 육체적인 결핍증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죠? 아연 결핍증. 그러면
저처럼 이제 갱년기 되고 이러면 정력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괜히 우울해져요. 아연 뭐 그다음에 행동도 둔해져요. 뭐 이런 아연 결핍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갑자기 인슐린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골다공증도 잘 오고 마음도 우울해져. 뭐가 결핍하면 이런 증상이 생길까요? 예, 비타민 D 결핍증. 그래 현대인들은 비타민 D가 햇빛으로 합성이 되는데 너무 부족해서 자외선 합성을 하라, 햇빛을 많이 보라 그러는데 이제 나오는 데는 다 선블락하고 다 모자 쓰고 실내만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결핍증이 있어서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꼭 건강해지고 싶으면 얼굴 시커멓게 타니까 허벅지 이렇게 또는 배, 팔꿈치 이렇게 드러내놓고 정오에 강렬한 햇빛을, 그것도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의 강렬한 햇빛을 받아야만 비타민 D가 협성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우리 몸에 필수 영양분이 없어지면 우리는 아프죠. 병이 생깁니다. 공룡이 왜 멸종했는지 아세요? 공룡이 역사적으로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인용도 있었고 공룡이 저는 있었다고 믿어요. 왜 그렇게 거대한 공룡이 왜 죽었는지 아세요? 칼슘이 부족해서 죽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거대한 공룡도 조그만 이 미네랄 이런 영양분이 없으면 멸종을 해요. 그럼 우리 인간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픈 거예요. 현대인들이 아픈 이유는 이 자연에서 있는 먹어서 섭취될 많은 영양분들을 우리가 못 먹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설교가 아니라 의학 강좌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결핍증입니다. 정서적인 결핍증은 애정 결핍증 뭐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그다음에 주의력 결핍 장애 뭐 이런 결핍에 대한 내용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시아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적 결핍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적 결핍증은 왜 생길까요? 애정 결핍증은 내가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큰 아이들에게 나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상한 행동들. 그러면 이 아시아에게 있는 이런 영적 결핍증,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런 영적 결핍증은 왜 생길까요? 영이 없으니까 생기죠. 그죠?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체란 어떤 것인가를 제가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이 한 시간 정도 하시라고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30분이면 정말 빨리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30분이 지나갔네요. 1시간 채울 것 같아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학에서 인간은 소우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체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의학보다 한의학이 훨씬 더 성경적 세계관으로 인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 성서적이에요. 이 인간의 창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한의학적입니다. 자, 한의학에서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냐 하면 무허한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허마저도 없는, 무허라는 것은 허도 없는 그 무한, 측량할 수 없는, 정의할 수 없는 그 무한 공간에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자연을 바라보며 옛날 사람들은 뭔가 이 자연을 움직이는 법이 있다라고,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법을 그 자연을 움직이는 분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경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그 무한 공간에 그 은하계보다도 인간으로 따지면 티끌보다도 더 작은 아주 작은 나에게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서 순환을 하고 생명 활동을 일으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생명체, 소우주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우주 인간은 큰 우주의 기퉁이의 인간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 무허한 공간의 우주와도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과 동일하게 창조가 되셨다는 것은 우주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소우주라고 해서 우주의 기퉁이가 아니에요. 완전한 우주지만 작은 인간. 왜 그러냐? 무한 공간을 움직이는 경심이 나에게 들어와서 경맥활동, 생명활동을 하는 것을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었을 때 그 코에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의 생기가 코에다가 이렇게 불어넣은 것이 아니고요. 그 코에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으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왜 말로서 천지를 창조하는 로고스잖아요. 말로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내 마음을 독차하지 않는, 나와 똑같은 찬송받을 만한 로봇이 아닌 자아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그런 인간을 만드셔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었어? 생기,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아시아 같은 그런 불안감은 왜 오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결여됐기 때문에 영적 결핍 증상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결핍 증상은 어떻게 찾아오냐? 첫째, 안식이 없어져요.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사울 왕의 사건에서 우리가 너무나 경명하게 보게 되죠.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그러면서 사울은 미쳐가고 불안하니까 활을 쏴서 다윗을 죽이려고 시달을 하죠. 그리고는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항상 궁중에 음악하는 자들을 불러들어서 수금을 타게 만들었어요. 사울은 그런 사울 왕의 근본적인 그런 불안감, 그건 바로 안식이 없는 이유, 그게 바로 영적 결핍 증상의 첫 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불안감은 우리 공황장애를 아마 이 안에도 한 번씩 알아봤거나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있을 텐데, 알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불안하게 생각하니 그냥 안 죽어, 괜찮아. 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쉽게 안정제 주고 그 다음에 안정시키죠. 근데 안 겪어봐서 그래요. 공황장애에서 그 공황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내가 공포영화를 보고 무서워서 오돌오돌 떠는 그런 괴기감에 오싹한 그런 불안감이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내가 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을 때, 마지막이 왔었을 때 미래가 없어 보이는 그런 근본적인 불안감을 공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살아서 그런 공황 증상을 매 시간마다 겪는 그 고통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안식이 없는 불안감으로 영적 결핍 증상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아시아가 그런 영적 불안 증상에서 취했던 행동들이 영적 불안 증상인데 뭐냐면 바로 바알세불을 찾는 겁니다. 무당을 찾는 거죠. 바알세불은 자기의 그 영적 결핍 증상이 힘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충족시켰죠?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로 따질 것 같으면 자기가 어릴 때 봤잖아요.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선지자들을 다 불러 태워 죽였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이적을 행했잖아요. 비도 내리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했던 그 엘리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만이 그 땅의 참신이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국 땅으로부터 출애굽시키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 이 땅을 정복하게 하셨고, 그런 무수한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흘러내려오는 역사를 보면서도 이 왕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았냐면 바알세불을 찾았어요. 왜냐? 들려오는 소문에 바알세불이 용하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영적 결핍 증상이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저는 영적 결핍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운전할 때 나타납니다. 제가 영적 결핍 증상이 없으면 운전할 때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러면서 쌍욕은 안 하는데 가끔 속으로 뭐 이러면서 벌써 표정이 굳어지고 제 아내가 벌써 옆에서 긴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건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죽을 뻔한 사건들이. 그래서 저는 운전할 때 굉장히 내 마음에 분노감이 쏟을 때 지금은 내 상태가 이거구나 라고 제일 깨닫는 바로미터가 첫 번째예요. 여러분은 영적 결핍 증상이 어떻게 오나요? 뭘로 오나요? 이 안에 아마
틀림없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결핍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갈증이 생기고 어떨 때는 우울하고, 그런 영적 결핍 증상이 눈물이 흐르고, 그런 영적 결핍 증상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무당에게 가나요? 타로점 보러 가나요?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크리스찬 많은 형제들이 재미라고 이야기하면서 무당집에 많이 드나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무당집에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용한 무당집에 갔더니 내가 알고 있는 그 강남의 유명한 목사님도 내 고객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당을 찾나요? 아니면 나의 공허함, 무엇인가로 채울 수 없는 집으로 들어가는데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그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에게 전화하나요? 나올래? 아니면 TV 보면서 맥주 한 캔 마시나요? 아니면 술에 빠지나요? 아니면 나의 그 불안한, 그 이유 없는 불안감이 너무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미친 듯이 운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미친 듯이 게임을 하시나요? 아니면 미친 듯이 넷플릭스 영화 10편을 새벽 5시, 6시까지 미친 듯이 보시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런 영적 결핍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 여호와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가 무당을 찾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여러분을 채우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무당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아 왕을 여러분들이 먼 미래에 나와 다른 사람의 악한 왕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아 왕처럼 여러분이 에글론으로 가서 바알세불을 찾고 있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고 그 시도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무당에게 찾아가서 무당에게 무릎을 꿇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셔서 전하라고 하셨던 이 영적 결핍 증상은 아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초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무당을 찾아갔던, 그 전에 내가 어떤 관습에 매여서 어떠한 행위를 하고 있었던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구할 때 나의 미래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에 대한 응답을 당연히 주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조금 있다가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리고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만나는 그 순간이 영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순간 들어갔을 때 내 눈에는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할 것 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 미래가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에글론을 향해 발을 돌리고 있는 그 발을 돌리셔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가 계시는 그 곳 어디나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금도 부르고 계시는 그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움직이는 교회가, 왜 우리가 모였지? 노지훈 목사님은 왜 목회를 그만두고 이 자리에 오게 됐지?
이 자리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 있지? 우리 매주 기도하며 그 뜻을 찾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영적 결핍 증상으로 어디로 갈지 몰라 고통받고 있는, 영적 결핍 증상에서 더 뛰어넘어서 영적 결핍증으로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가서 그들을 치유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을 꺼내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같이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매주 모여서 영원한 시간 안에 들어가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큰 일을 이루어내는 것, 이 안에서 무수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교회에 부흥하는 것, 멋진 교회가 생기는 것,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서 영원한 지성소에 지금 이 순간 들어간다면 이곳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되며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위대한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들어가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간 잠깐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지금까지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영적 결핍 증상이 없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무당들을 구하지는 않았는지요?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 저에게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가 없는 그 결핍 증상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직도 결핍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 손을 들고 우리가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주 온라인으로 몇몇 형제들이 모여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라고 이름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것도 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만을 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 거룩한 형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직이는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향해 우리의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많은 형제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문화계를 통하여 그리고 한국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도 아버지가 없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결핍된 많은 성도들을 향해 아버지께서 애타게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 들어가기 원하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결핍되어 고난당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과 이 문화사역계 가운데 특히 영적으로 눌려있는 우리의 형제들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넘쳐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들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그 시간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를 소망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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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도와주시옵소서.